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복 강에서의 야곱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초열대야라고, 밤에는 초열대야라고 막 그래요. 이렇게 무더울 때는 강이나 산 계곡이 그립지요. 강이나 바다를 찾거나 산 계곡에 나무 그늘을 찾아가 쉬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야복강 앞에 섰음에도 우리처럼 그렇게 한가한 순간이 아니고 오히려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심코 흘러가는 야복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요 흘러가는 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4절. 밤에 일어나, 밤이라는 거죠. 이게 몇 시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좀 밤이었어요. 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 나루라는 것은 강, 이쪽 강에서 저쪽 강에서 이런 강을 건너고 건너갈 때, 요때 요것을 나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죠. 또 그 두 여종, 또 그렇게 해서 낳은 11 아들까지 해서 건너가게 하고, 두 번째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가 축적하고 얻었던 그 소유물, 재산, 양과 염소 이런 것들도 함께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일부러 자발적으로 야곱이 홀로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자발적으로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보내고 또 소유물까지 종들도 다 보내고 자신만 홀로 그 묵묵히 흘러가는 그 야복 강가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앞에와 뒤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의 그 모든 젊음의 그 삶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왜냐면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 길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력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실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형 에서와 그 400인이 함께 그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튼 이 귀향하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가 400인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에워싸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또한 자신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400인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타지에서 자주성가를 통해 얻은 가족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뭘 잘못했는지 아시죠?
예,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이렇게 속여서 빼앗고, 또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도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그 산짐승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 갔지만 그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없구나 해서 정말 원통하고 원통했던 거.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 야곱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 그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 생이 유급할 때,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인생이 공고해야 돼요. 공고해야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영적으로 볼 때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시고 풍요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갖지 못해 가지고 때로는 그런 축복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갖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아무튼 공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또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그래서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방패가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방패 필요합니다. 나는 방패 필요할 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마귀가 쏘는 화살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거센 그런 바람이 몰려와서, 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막 듣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심란할 때 그런 방패로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막아내는 게 필요해요. 실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또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실제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올까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환난 날에서 그의 인생을 건져주신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글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은 여러분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그런 생기와 호흡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이 환난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쓴 것이 이 성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야곱도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확고한 지지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내가 항상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서서 가라. 내가 너의 배우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는 너희들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앞으로 가라. 준비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라. 베이스 캠프 그런 거 아니에요? 가다가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베이스 캠프에 계속 있는 거 아니라 준비해서 계속 인생의 성취를 향해서 결국에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에 나와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우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된 사람만큼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야곱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힘을 내라, 내 편이다. 그래서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후 야곱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 형 에서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해한 것은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그 야복강 그 밤에 그 고요히 흐르는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다음 아침에 변화가 되었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테마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적인 표현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이렇게 밝게 비치면서 떠올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해가 돋았다는 말은 그 밤을 지난 후에 야곱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저의 삶에 변화된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지금 오늘 이 형 에서를 만나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때까지 야곱은 아무 한계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한계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잔꾀를 써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에게 돌아갈 축복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이 속임수로 자기를 이렇게 탁 올가면서 이게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많은 재산을 쌓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나엘도 14년을 참아내어 결국에는 자기의 품 안으로 자기 여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 한계를 몰랐고 모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승승장구하는 인생.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돼. 한계가 없어. 내가 하면 다 돼. 내 말만 믿어. 막 하는 사람.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도 한 번씩 만나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좀 너무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평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그런 사랑과 실제하심을 이렇게 밋밋하게 느끼는데, 굴곡진 인생을 살면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가 그 악착같이 뜻만 정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었어요. 빼앗아 오는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야곱이 귀향하는 길에 지난날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형 에서가 400인의 장정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지난날의 원한을 품고 자신과 가족들을 해치고 또한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촉촉한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면 자신 한순간에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아니까 여러분 별로 긴장 관계가 없고 그냥 남의 또 이야기 듣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굉장히 지금 가슴 떨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라반 그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가정도 일구고 자식들도 낳고 또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수성가해가지고 다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길목에 딱 형이 서 있는 거예요. 400인을 군사를 데리고. 근데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재산물도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한순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장벽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때는 혼자 밤을 새며 고민하게 되죠. 지금 야곱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자 밤을 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성도들이 많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이 사람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좀 더 나가서 해석하는 사람은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했다, 이리까지 설명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마 야곱은 삶의 최대 공경에 당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자신의 허리를 붙잡고 유혹해 오는 거야. 잡아 하면서 탁 잡고 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험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야곱이 그 고요하게 흘러가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단 자기가 쫙 차버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씨름했다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니까 씨름합니다. 이게 그냥 다 붙잡고 팍 넘기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아무튼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고 팍 하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씨름은 날이 새기까지 엎치락뒤치락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힘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그의 환도뼈,
골반뼈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중심점이죠. 그게 거기서 다 힘이 나오는데 그것을 탁 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쳤으니까 그 순간에 유골됐겠죠. 그러면서 힘의 근원이 무너지면서 야곱은 힘의 근원이 무너지게 되면서 쓰러진 거죠. 하지만 야곱도 또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젖먹는 힘까지 다 내서 이겨보려고 막 그 사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어렸을 때 우리 싸움해 보셨습니까? 우리 민우 우리 친구하고 싸움해 봤을까? 어렸을 때 여러분 싸움해 봤어요? 우리 정대긴 전도사님만큼 제가 잘 못하지만 저도 싸움을 잘한 편이었습니다. 우리 정대긴 전도사님 보니까 싸움 잘한 걸로 막 나왔어요. 근데 저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이제 제가 싸움 잘할 때 박치기로 이렇게 했어요. 막 박치기로 막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박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하면 막 친구들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 예상과 달리 강적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 강적과 싸움을 할 때는 그동안 내가 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써먹었는데 이 강적에게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센 강적에게 몸이 붙잡혀서 단번에 땅에 패대기 쳐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땅에 패대기 친 거 아세요? 안 당해보셨고 곱게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땅에 패대기 침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패대기 침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제 경우는 어렸을 때 강적에게 패대기 침을 당하게 되면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머리가 하리하고 별이 몇 개가 막 흔들려 보여요. 별이 머리가 아리 이거 갑자기 이렇게 주먹을 팍 쳤는데 얘가 붙잡고 팍 잡으러 패대기침을 당하면 머리가 아리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났냐? 우리 별이 몇 개 보이고 막 그러면 근데 별이 몇 개 보였어도 다시 일어나 또 덤볐어요. 그 강자에게 힘과 실력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울면서 다시 일어나 덤볐어요. 너 나 때렸지? 난 쓰러졌어. 너 다시 일어나 봐. 울면서 막 달려서 다시 했어요. 야, 내 주먹 받으라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리지만 호공만 저었을 뿐 다시 강자에게 붙들려서 패대기침을 탁탁 했어요. 여러분, 너무 곱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상황 전혀 모르신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동네에서 막 여자분들은 머리 막 잡고 막 싸우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남자들은 어렸을 때 우리 민우는 또 곱게 잘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누가 머리 센가 해가지고 박치기도 하고 막 했는데 때때로 저는 강적을 만나가지고 막 별이 몇 개 보이고 막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오늘 말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앞에 하나님의 천사,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어떤 그런 분인데 야곱이 싸우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적은 누구일까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이기려고 달려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날 자기의 힘과 지혜로 노력하면 뭐든지 가능했고
승승장구했던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조차 그 자신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패대기 치는 상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힘의 근원을 무너지고 쓰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힘의 근원이 무너졌으니 이 싸움은 게임 오버된 거예요. 이 싸움 끝내면 이게 환도뼈가 유골되고 쓰러졌으니 여러분 하고 이렇게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의 중심점 짐을 발생시키는 그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그런데도 절박했던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울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강적을 만나 비참한 상황까지 패대기 당해본 사람은 이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날이 세려하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그만 나로 가게 하라. 내가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기력이 다 빠진 야곱인데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은 것입니다. 제가 강적을 만나서 땅에 쓰러졌다가 주먹을 날렸는데도 이게 마음은 이제 이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야곱이 어떻게든 잡고 안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가려고 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구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이미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 가족을 이뤘고 또 많은 재산을 이미 얻고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야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막 그냥 쭉 가버립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패대기침을 당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도 못 가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생각이에요. 첫째는 지독한 놈이구나. 징하다징해. 지독한 놈이구나. 그렇죠, 진짜 지독하죠. 야곱 지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야곱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야곱의 인생은 불쌍해요. 야곱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잖아요. 첫째는 그냥 유산도 선물로 받지만 둘째는 자기가 뺏어야 돼요. 이건 뺏어야 돼. 내가 뺏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야곱이 그런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까지 낮아졌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잘 잡으시죠.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너무 살살 믿어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면 피해 다니고 저로 도망가고, 하나님과 절대 정면으로 만난 거 만나면 안 되지. 만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몰라. 너무 많은 걸 요청할지도 몰라. 피해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각자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정통으로 만나러 한번 오십니다. 한번 만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하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나는 너의 구원자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냐 물으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 진짜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치려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또 저를 보시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진짜 직면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단판을 짓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돼요. 살랑살랑 그렇게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해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책임지는 자,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곧 야곱이 간구했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지나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라고 묻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 처음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르실 때 그 완성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완성 단계란 우리의 삶의 키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약속을 맺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일대일 약속을 맺는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맺는데 아무 조건을 달지 않는 백지계약서 하단에 나의 이름을 서명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제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난 잘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축복으로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과정은 한 번은 반드시 찾아와요. 찾아와. 제게도 그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삶, 승승장구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뼈저리게 절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주장대로 살아왔던 삶, 그런 삶을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온전히 인정하려 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 변화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 있었고, 너의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냐? 너의 인생에 나는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라고 자꾸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음을 오늘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